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부터 36절까지 말씀, 좀 길긴 합니다만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람이 손에 제사를 가지고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내는 자리로 제사장의 사모하여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선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머니가 내 면죄를 드리러 그나마와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그릇을 주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 날을 보호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으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아들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느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이와여 용서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엘베에서 바로의 집에 수사였을 때에 내가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자랑스러운 것으로 스스게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누군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안에서 내가 그런 버리지 아니할 사람이 내 눈을 시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가려 신실한 사람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야, 이 36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뭐 말이 길어요, 그죠? 제일 끝에 보면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굉장히 길죠?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나는 말씀, 이정근 집사님, 이 중에서 오늘 기억나는 말씀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이래기는 생각이 금방 안 난다는 얘기죠. 사실 이렇게 많이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사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좀 많이 복잡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지금 비교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아들들이 지금 타락을 하고 불경건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지금 현재 사사기 말 이 사무엘상의 처음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부도덕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와 비교해서 지금 사무엘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이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오늘 알려주시는 이런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가 갑자기 뭐 앉았나요? 아니, 마이크가 그렇죠. 오케이.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 엘리 아들들이 어떤 죄악을 범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다시 22절부터 25절까지는 엘리가 잘못하는 아들에 대해서 피상적인 어떤 훈계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다시 또 그 다음에 2장 26절에 가면 여호와 앞에서 높아져가는 어떤 사무엘의 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일 마지막 부분 27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집안에 경고를 하고 저주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 전부 다 하나로 엮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몰락하는 엘리의 집안과 이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무엘, 이 둘을 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 아들들의 죄가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그들이 잘못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아들 둘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중요한 규례를,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14절과 15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면은 이 두 아들이 뭐를 들고 있죠? 이 제사장의 종을 시켜가지고 사환을 시켜서 뭐를 들고? 세상 갈고리. 세상 갈고리가 뭐죠? 그렇죠. 삼지창. 세 개 이렇게 된 포크 같은 거죠. 큰 그런 삼지창을 이제 손에 들고 가서 고기를 삶고 있는데 그걸 푹 찔러가지고 그 안에, 예를 들어 소치 있어요. 그럼 소치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푹 찔러서 아무거나 꺼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면 걸려서 나오는 것. 우리 14절 보니까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몫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인데, 우리 율법 레위기 7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물에 대해서는 가슴 부분하고 오른쪽 뒷다리 부분, 이 부분만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어요. 가지도록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전부 제물로서 태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물에 대한 지금 그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삼지창 가지고 무조건 찔러서 아무거나 소지하고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탐욕과 그 법을 어기는 이런 일을 이 제사장 아들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15절에 보면 또 무슨 일을 하겠냐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잡으면 말이죠, 기름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태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향으로서 하나님이 흠양을 하시도록 기름을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한 그런 제물들을, 이 예물 그 제사의 희생 양을 이 제사장이 갖게 되는데, 지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기름을 아직 빼기도 전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먼저 이 제사장 아들들, 이 사환 종들이 와가지고 우리 제사장님이 달라 그랬다면서 고기를 빼갑니다. 그럼 먼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먼저 태우고 난 다음에 그때 가져가세요. 그래도 소용없어. 내가 널 강제로 뺏어가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이런 범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사장 집안에서 이런 엄청난 범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2절에 바로 이야기를 하기를, 그 결과가 왜 이런 이유를 가져왔느냐 하니까 그 아들들은 불량자라는 얘기예요. 불량자고, 그 다음에 그 불량자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이러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엘리가 누구예요? 당대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최고 지도자예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아들들이 지금 오늘 불리는 성경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량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말을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직위가 높거나 또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선택을 받았거나 또는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거나 교회의 직분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불량자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들 나는 불량자까지는 아니다. 나는 불량자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여기서 불량자라고 하는 말은 율법에 의한 대로 살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량자라는 말을 듣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매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가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겠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12절에 이 사무엘상 저자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매일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는 이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여기서 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머릿속으로 여호와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는 얘기.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제사하는 것은 제사하는 것이고 자기가 살아가는 행동의 방법은 또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않는 그걸 저자는 지금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교인이 신앙 고백을 예배 시간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집사가 교회에 열심히 안 빠지고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인 이런 참 뛰어난 족보와 가문을 가진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심각한 이런 이야기가 벌써 이미 오래전에, 지금서부터 거의 3000년 넘게 전에 벌써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데 제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는 이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처럼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지켜야 될 자신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바로 이런 세대가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고 자라나던 그런 세대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세대가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참 안타까운 교회 마지막의 세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참 여러분 어떠세요? 안타깝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도 이렇게 타락하나?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타락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데 오늘 살면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이런 일들이 제사장 사회에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흥망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신앙에서 남의 얘기로 볼 일이 아니에요. 이전 한번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을 하라는 얘기죠. 오늘 교회 스스로 교회의 모습을 교회가 자성을 해야 됩니다. 자기 모습을 돌아다 봐야 돼요. 신앙에 좀 진지해지세요. 신앙에 좀 더 철두철미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에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에 여러분들이 그냥 남이 그러니까 남이 지옥 가면 따라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좀 더 우리는 아주 솔직해지고 진지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솔직하고 모든 것이 아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딱 넘어가면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비교를 하는 것이죠. 엘리의 제사장 그 두 아들들은 이런 형편없는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똑같은 시대의 실로의 이 똑같은 회막에서 사무엘은 전혀 다르게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저자가 엘리의 두 아들의 그 쇠퇴하는 모습과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은 이 두 모습을 잘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저자가 얼마나 그 말에 대해서 심각한 건지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소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소년이 아닙니다. 엘리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 뒤에 우리가 좀 가보면 매우 늙었다는 것은 적어도 한
7, 80은 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아무리 못되었어도 3, 40, 40대 됐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아들들을 오늘 여기 보면 그 소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역시 소년이 아니에요. 아이 사무엘, 이 말이 아이란 말이 똑같이 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될 두 사람을 똑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소년들은 여호와 앞에서 죄가 점점 커가고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치르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자랐더니 가정에 축복이 내려서 한나에게 어떤 축복이 내렸죠? 자식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소원하여서 기도받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를 번고해서 자식을 줬어요. 어떻게 줬어요? 몇 명을 줬어요? 예. 몇 명이? 예. 5명의 이 아이를 주셨어요. 아들 셋, 날둘을 또 주셨다는 거죠. 그럼 18절부터 이렇게 2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아주 깜짝 놀랄 얘기예요.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아무나 입는, 우리처럼 색동옷을 입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예복, 그 제사장이 입는 복장이 바로 에봇인데, 이 지금 몇 살? 5살이나 됐으려나요? 이 사무엘이 그 제사장 옷으로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저자가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 이게 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시대에 어리지만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아니라, 엘리가 아니라, 그 아버지는 아들들이 아니라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삼으시겠고 그 제사장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 법에 보면은,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이가 들어서 3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제사장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는. 그래서 30살이 되면 하는데 25살 때 돼야만이 이제 드디어 성전이나 이 회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아서 30살이 되면 비로소 제사장 일을 하게 돼 있었어요. 또 25이 되기 전에 20살서부터 무슨 일을 하느냐면, 제사장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생이 되어서 이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가지고 한 5년 한 다음에 25이 되면 비로소 그 회막에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서도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견습을 하다가 30살이 되어야 이제 비로소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 사무엘은 나이가 어린데 이미 제사장 에봇을 입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을 무너뜨리면서 사무엘을 지금 쓰시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자, 다시 또 22절부터 25절을 넘어가면은 엘리의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엘리 아들들이 악행을 하고 있어요. 악행을 하는데 무슨 악행을 하느냐면,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온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행악한 일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심각한 게,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문 안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을 겁탈을 하고 간음을 하는 이런 일을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지금 바로 이 실로, 예루살렘 실로 하나님이 계시는 이 회막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이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가 두 아들의 그런 모습을 이제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됩니다.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니까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엘리가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지금 타락한 현실이 바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제사를 드릴 때는 말이죠. 이 제사의 정결 예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며칠 전서부터 자기가 정결 의식을 가지고서 깨끗하게 자신을 다듬어야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서부터 그러지만 제사가 거의 매일 있다 보니까 제사장은 항상 정결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그런 상태로 정결을 해야만 비로소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제사장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아들들은 정결을 고사하고 전혀 불경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도 나쁘지만은 지금 오늘 뭡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뻔뻔스럽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저지르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죄를 저지르면서도 뻔뻔하게 핑계를 대거나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뎌진 심령, 그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완고한, 완악함, 성경에 보면 완악하다, 완고하다 하는데 그것이 더 하나님께는 큰 잘못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잘못 드리는 거, 그냥 성의껏 안 드리고 예배에 진지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의 그런 예배가 아닌 것도 사실은 큰 하나님의 불경인데 그러는지 않으면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훌륭하다.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예배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좀 이렇게 우리가 소홀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소홀한 것이 당연하게 뻔뻔하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 걸 듣고 나서 이 엘리가 그 아들들을 책망을 합니다. 자, 소문이 좋지 않아. 내가 들리는데 소문이 듣지 않아. 아들들의 행위를 지금 소문을 듣고서 알 정도로 이 제사장은 자기 아들의 교육을 잘 못하고 있죠. 거기다 더 웃기는 것은 그 다음에 소문이 좋지 않다는 얘기, 그 다음에 뭐냐면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옳게 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이 죄를 범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제물을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제물을 못 드리도록 여호와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여호와의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 여호와의 백성들이 제사를 잘 지내도록 도와야 되고 그 제사를 이끌어야 될 제사장이 오히려 자기가 그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제사 드리고 정당한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제사를 드려야 할 여호와의 백성들이 범죄를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어떻게 오늘날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를 해요. 이 엘리 아버님이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범죄케 하고 있다. 이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니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니네가 사람하고 잘못했으면은 사람과 사람이 잘못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중재자인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를 대신 드려주지만 네가 하나님께 바로 잘못을 했을 때 제사장이 잘못을 하면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제사장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주죠. 제사장이 잘못하면 누가 제사를 드려주느냐. 그러면서 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엘리가 자기 아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아버지 제사장도 이미 경건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부모의 말을 올바른 권면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 자식들을 끌고서 온 백성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 21절 법입니다. 율법에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 해가지고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야, 너 어디 뭐 잘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으면 그 아들을 끌고서 백성들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재판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아들이 잘못됐습니다 하면 처형을 하게 돼 있어요. 무섭죠. 이것이 법인데 엘리 제사장은 처형은 고사하고 지금 아들에 대해서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편을 봐주고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비의 이 경고를 아들들이 보면은 듣질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자식들이 귀담아 듣질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예요. 듣지를 않는다는 이 말이 여러분들은 쉽게 이놈들 나쁜 놈들이구나. 아들 이 녀석들이 형편없는 녀석들이구나.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듣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아비가 하는 말을 잘못하죠. 잘못했는데 아비가 한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이야기를 듣지 않거든요. 듣지 아니한다. 말을 듣지 아니한다. 이 말은 다르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듣지 아니하더라 하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었더라. 무섭죠. 아들들이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듣는 이유가 뭐냐? 왜 안 듣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회개를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의 책임이나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가 느끼고 회개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그것이 쌓이면 그 다음에 가면 이 회개에 무뎌집니다. 소위 말해서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이죠. 강팍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회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허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려고 할 때 애굽 왕 바로는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에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곡해 하셨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완악하게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마음을 주시질 않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회개 잘 돼요? 여러분 회개 잘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요즘에 자기의 잘못을 할 때 회개하면 눈물이 확 쏟아집니까? 마음에 정말 애통합니까? 그렇지 않고 건성으로 주여 저의 죄를 용서 내가 무슨 죄를 졌더라? 이러질 않습니다. 만약 그런 회개의 마음이 없어졌다면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시기로 한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가 그만큼 되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를 갖다가 선을 그어버렸다는 거예요. 지웠다는 얘기예요. 줄을 그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생명책에서.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 물론 설교를 잘 안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그래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항상 이런 말씀을 보면 자신을 돌아봐야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가? 회개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 계세요? 회개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계세요? 회개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좀 안 됩니다. 잘
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보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문제인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도 문제인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아무 의심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때 기분 나오면 쭉 이러면 그것이 신앙생활로 착각하십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그 신앙이 지금 굳어져 있다는 거죠. 굳어진 그 이유는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는 이 여호와의 생각. 그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제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죠. 이런 단계가 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해요. 지금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종교가 다 이런 단계를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 모습을 잃어버렸는데도 자기네들은 선교의 깃발을 들고 선교한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그 선교가 얼마나 위선인지 몰라요.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지 가면 선교지 집 지어놓고 별거 다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무슨 선교가 이루어지는데요. 단기 선교 그렇게 쫓아가는데 가서 뭐예요? 영어 가르치고 머리 깎아주고 와요. 그게 왜 선교입니까? 그러면서도 선교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갑니다. 그리고 갔다 온 애들이, 어른들이 애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옵니다. 뭐 때문에 감동받느냐? 그들의 영혼의 불쌍함이 아니라 너무 못 살아요.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 선교가라는 것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잠깐 가서 선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은 선교 자체가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간절한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아주 그런 심각한 그런 어떤 책임의 의식이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우리 교회는 선교지향적으로 전 세계에 3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요. 예산의 50%를 선교비로 쓰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굳어진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오늘 교회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매일 제사 지내는 그 아들들이 지금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것을 타이려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설교에 자주 해요. 강단에서. 오늘날 교회는 교회가 너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 근데 그런 말조차도 그 말의 진정성보다는 요새 유행이 그런 말 해야 우리 목사님 굉장히 깨어있는 목사야,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복 받아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세요, 이런 설교하면은 요즘 교인들은 이게 머리가 좀 이렇게 아주 약아져가지고 이 목사는 기복신앙 유치하게 복 받아라 이런 설교를 안 해요. 이건 설교도 아니지 이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다 타락해서 요새 믿는 사람 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 굉장히 의식 있는,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갖는 그런 목사님이구나 착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요즘에 설교의 유행이에요. 왜 제가 그런 걸 아는가 하면 그런 설교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그 교회의 형태나 모습을 보면은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게 뭐예요? 말을 하는 것이죠. 귀에 듣도록 말을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완악해지는 것이에요. 교묘하게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멀리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예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완악한 태도를 갖지 말고. 이 시간 그래서 올바른 그런 신앙의 모습을 전부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26절에 가면 또 사무엘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한 절 동안. 점점 자라네. 지금 엘리 아들들은 죄악이 점점 자라고 있는데 26절에 가면 사무엘을 향해서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죠. 한쪽에서는 죄악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 앞에 죽게 되어 가는데 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요. 그래서 여호와와 사람 앞에 칭찬을 더 받게 되더라. 은총을 받아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는다는 거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자신을 다 돌아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내가 신용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직한 사람인가? 내가 세상에서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가?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잘 사냐 못 사냐 이걸 묻지 않아요. 돈이 있다 없다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 세상에서 어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은총을 받아요.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정직해요. 하나님께만 정직하고 세상에 정직하지 이건 불가능하죠.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너는 정직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에게 칭송을 받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신실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섬김이 충실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의 이 얘기는 점차 3장에 들어가면 4장에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칭송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들으세요. 나는 세상에 칭송을 받고 사는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하고 내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에게 악행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한테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 앞에 내가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교만한 자예요. 그 사람. 내가 사람 앞에서 굉장히 내가 악을 행하고 그들 위해서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렇게 드디어 이제 큰일이 났어요. 2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엘리 집안에 이제 징계를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너희 가문으로 하여금, 엘리는 아론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너희 집안을 택했다. 아론을 택했고 애굽서부터 해가지고 내가 아론이 제사장이 되게 했고 아론의 후손들은 전부 제사장 집안이 되도록 했는데 그렇게 내가 아주 영원히 규례를 작정을 하고 너희 아론 지파들은 항상 내 앞에서 살아갈 것을 내가 결정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내가 철회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철회하실 수 있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한 걸 돌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은요, 세상이 타락했을 때 구원자를 보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런 거대한 구원 계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큰 이 구원의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죠. 세상이 타락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낸다. 그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 마지막에 심판에서 멸하게 되고 영원히 하느님 나라에 산다 하는 이러한 구원의 모든 역사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예수를 믿는 척 했는데 안 믿어.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립니다. 개인과 구원의 전체적 역사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삶, 제사장의 가문이라든가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그 잘못한 그 사람을 징벌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고 천만이 말씀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도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징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 예언이 뭐냐면 증표가 뭐냐.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다는 것이에요. 4장 11절에 가면은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동시에 죽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 버려요. 바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가문에 저주를 하는데 저주가 전부 그대로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다시는 제사장 역할을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그 아들이 아비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고 제 밑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가문이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아비아달 그 시절에 제사장 역할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아론 지파 사람들 더 이상 제사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가면 바로 이게 솔로몬 시대인데 그때 가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 그 지파들이 제사장 직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런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엘리의 손자대에 가면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는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울이 말이죠. 제사장 아히멜렉하고 노비라고 하는 땅에서 85명의 이 제사장 죽이는데 그때 엘리 후손 제사장이 전멸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완전히 다 죽는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갔다가 다윗한테로 갑니다. 그래서 아비아달만 살아서 아비아달이 제사를 당하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추방돼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데로 추방을 당하는데 그래서 아나돗에 추방을 당했는데 그 나중에 후예가 이 엘리의 후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나돗 출신이거든요. 엘리의 후손 중에서 예레미야가 태어나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상적으로 하면 뭐가 돼야 되죠?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제사장이 끊어지는 바람에 선지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가 돼요. 그 제사장 이렇게 잘못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면해서 끊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차피 대충 하면은 어차피 하나님께 온 것도 아닌데 잘릴 것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진짜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성실한 거 진짜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신실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내가 믿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너희들이 믿는데 신실하지 않다면 그건 잘라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심판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뭐라고 나와 있죠? 응?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죠. 이 30절에 보면은 있죠. 여호와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경멸히 여겨요. 누구를 존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나를 경멸하고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에 바쳐지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거짓말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신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내 신앙이 옳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갖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의미도 없는 거예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신실한 자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는 사람만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교회 나오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사교하고 주여 하는 평생 습관으로 살아가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조직 생활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는 설문 중에서 제일, 저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근데 한국에서 100명에서 300명 사이가 제일 많아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도 100명에서 300명이 다 동물병이세요. 30명 모이는 사람도 거기에 동물병이죠. 근데 이상하게 100명에서 300명 모이는 고교의 교인들은, 목사님은 500명에서 1000명에 치더라고요.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거기 딱 보면 100명에서 300명을 다른 많은 거 적거나 뭐 5만 명 되는 분도 300명까지가 좋다. 100명에서. 이렇게 그걸 설문조사 때 원하는데, 100명에서 300명은 꼭 500명, 1000명 이렇게 쓰더라, 이게. 그 100명, 300명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교회가 교회적인 모습을 잃었다.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사교의 규모가, 교회를 우리가 재미나게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1명이면 어떻고 10,000명이면 어떻고 100만 명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끌어가면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닌데, 이미 사람들은 교회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걸 가지고 100명이냐 200명이냐, 그렇지 300명이래야지 목사님이 교인들 이름을 다 알지. 안들 뭐 하겠어요? 알아가지고 복 빌어주나요? 참 그런 문제가 심각하겠어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얘기하는 2장 1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의 내용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세요.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경멸히 여기신다는 거죠.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1924년, 지금부터 한 거의 90년 전이죠. 1924년에 뭐가 있었냐면, 파리 올림픽이 있었고,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영국 대표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선수로 출전을 했어요. 에릭 리델이. 뭐냐면, 이 사람이 선수가 100m 달리기 선수였는데, 그 당시 전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어요. 리델이라는 선수가. 그래서 이 에릭이 이제 그날 이제 선수로 했는데, 올림픽이 열리는데 100m 이 달리는 경기가 언제 있으면 주일날 열렸어요. 근데 올림픽이 한 길게 하잖아요. 한 달 가까이. 그러니까 주일날이 자기가 시합을 하는 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에릭이 리델이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너무 좋아서, 야, 영국에서는 그 사람이 당연히 금메달을 받을 거다. 왜냐면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금메달인데, 그런 간절한 여망을 받고 있는 이 에릭이 손자 생각이 났다. 주일인데 내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운동 시합을 해서 금메달을 따야 되느냐 갈등을 하다가 시합 안 나갑니다. 포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가버려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이 영화가 됐어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주인공을 바로 이걸 모델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에릭이 포기를 해버리고 시합을 안 해요. 자, 국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컸겠어요. 감독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선수가 출전을 해서 주일날 예배 내일 드려도 되잖아. 그럼 오늘만 주일이냐, 저녁에 드려도 되잖아. 타임이 얼마든지 설치된다. 예배 시간에 시합이 되니까 나 이제 시합 안 하랍니다. 그리고는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 100m 자기는 경기가 끝났죠. 그러니까 뭐 이제 시합도 못하고 이제 막 온갖 얘기를 다 듣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네가 뭐 혼자 신앙 있는 것처럼 잘됐는데 별소리 다 들었죠. 근데 그 며칠 지나고 나서 400m 결도 시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에릭 선수는 400m를 한번 뛰어본 적도 없는 400m 선수가 아닌데 감독 입장에서 기회도 주고 싶고 한번 뛰어봐라 해서 400m 선수로 다시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m 할 때인데 100m 선수는 400m 절대 잘 못 뛰어요. 근데 이제 뛰러 가려고 하는데 이 영국 팀의 이 운동 선수들 이 마사지 해주는 안마사들이 있어요. 선수들. 그 마사지하는 안마사가 조그마한 쪽지를 하나 딱 접어가지고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쪽지를 받고 이제 시합을 하러 나갔어요. 그 시합장에 들어가서 이제 대기하면서 뭐라고 썼을까? 그것을 딱 열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은 누구든지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하실 겁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거기다 딱 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딱 적고는 이 30절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400m를 뛰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깜짝 세계 신기록을 낸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최고의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400m를 갔다.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나쁜 놈이었다가 금방 어떻게 되겠어요? 영웅이 되는 것이죠. 역사가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의식도 없는 자는 똑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무 관심도 없어요. 아주 우습게 알아버리고 아주 쉽게 알아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전혀 기억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